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기도회의 주제였죠. 결국 소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시간을 보내신 다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우리가 다시 돌리고 싶어도 결코 돌릴 수 없고요. 시간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시간은 우리에게 붙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기도의 시간 동안 나의 소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우리의 소명이 뭘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지,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고민만 하며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내가 소명을 몰라도 내가 비전을 몰라도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소명받은 자의 삶에는 고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떻게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영광 돌려야지, 건강 주시면 어떻게 영광 돌려야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데서부터 내 소명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나중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참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된다면 안 지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께 나중에 십자가 지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십자가 지면 안 될까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나중은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없냐면요, 나중이라는 시간은요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주님 뜻대로,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도 발생하고요,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난 오늘 다쳐야지, 난 오늘 생을 마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그냥 평범한 하루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불현듯 사고가 다가온 거고 불현듯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에 나중이라는 시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배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지금 이 순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황이 좋지 않은 대로, 내가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막 그렇게 대단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뭔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자녀들이 물론 잘 되면 좋겠죠. 크게 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야만 좋으십니까? 크게 돼야만 좋으십니까?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만족하며 살아가면 뭐 다소 아쉬운 마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모습에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축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소명 따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탓하는 건요, 그저 우리의 핑계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삶은 상상하고 소망하고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핑크빛 내일을 꿈꾸지만 그 미래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소명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는 소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먼저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어를 공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나름 일본어를 조금은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지금은 일본어 그 단어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안 쓰니까요. 안 하니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요, 뭐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그 음악에 좀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알고요, 뭐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도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그 기술을 갈고 닦으려면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굳센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고 싶으면 외국어를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무언가의 실력과 무언가의 기술을 닦고 싶으면 그 실력과 기술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연마하고 단련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력을 키우려면요, 절대적으로 그 시간의 양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자꾸 멀리만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신앙을 갖기 위해, 그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 달려간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나도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할 텐데, 나도 신앙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하고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도 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부족함, 많고 연약함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 삶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는, 절대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신앙은요, 어떤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구체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광고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듯이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소명을 깨달았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쓸 것이다라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말이에요. 소명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늘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전도 여행을 떠나고 금방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 전도 여행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 전도 여행을 떠날 때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요, 17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야 그거에 만족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가 사울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스스로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암흑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암흑기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시며 만지시는 시간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고요. 이렇게 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됐다라고 돼 있죠. 경건의 삶은요,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는 죄를 누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죄와 함께하는 걸 더 재밌어 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는 건요. 지금은 내가 경건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고 한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계부 혹시 여러분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계부를 쓰는 장점은 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어떤 것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디서 돈이 빠져나가는지를 가계부를 보면서 점검할 수 있다고 하죠.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의 그 가계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시간의 가계부는 뭘까요? 시간 계획표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그 시간 계획표 세워보신 적 다 있으시죠? 하루를 이렇게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저도 어린 시절에 지키지도 못할 그 계획표 한 번도 제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 잘 지켜본 것 같아요. 그 계획표대로. 그리고 나서는 언제 내가 계획표를 세웠냐는 듯 그것과는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계획표를 세워놓으면요. 어떤 생각은 드냐면요. 아,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내가 시간을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시간표를 보면요. 그 시간표를 세워보면요. 가계부로 쓰면서 돈의 흐름이나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계획표를 세우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시간은 결코 우리가 되돌릴 수도 붙잡을 수도 없죠. 우리는 두 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 번, 지금 한 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죠. 우리보다 어른이, 저도 부모님이 저의 어린 시절에, 형주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형주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지나온 세월이라서 그것을 알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거길 안 가봤거든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눈에 좋은 대로 당장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오셨고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시겠죠. 오늘까지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지만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삶, 살아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살아보지 못했기에, 살아보지 않았기에,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회를 10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시간의 중요성이었고 두 번째가 장소의 중요성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때가 악할수록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고 내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일하고 나중에 하라는 말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하는 겁니까? 아무렇지 않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다른 걸 할 때도요, 이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인데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아는데도 나중이라는 시간이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이라는 건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 것. 나중에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도 자신할 수도 없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자가 그 해 곡식을 많이 수확했어요. 창고에 거두려고 보니까 창고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커다란 창고 3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3개에 가득하도록 곡식을 채워놓은 다음에 혼자 속으로 흐뭇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창고 3개를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좀 놀고 먹어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좀 즐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밤 저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가 모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부자는요, 한 번도 오늘이 그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을걸요. 그에겐 나중이 있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왔을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생명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야소리 한 번 못하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주님,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지금 말고요, 정말 앞으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헌신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선 주님은 우리의 무엇만 보십니까? 오늘까지의 삶만 보는 것. 나중은 소용없고 나중은 의미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요, 오늘을 잘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요셉을 부르죠.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바로가 자기를 부른 그 순간은요,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을 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렸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지내다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죠. 그때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빚는 관원장이 다시 복직돼서 왕의 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에 들어왔으니 밖으로 나가면 다시 복직되거든 나의 형편을 좀 살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요셉은 좀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이 사람이 나가면 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그 시대의 술 빚는 관원장,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왕에게 술을 바치는, 왕에게 떡을 바치는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술 빚는 관원장이 복직돼서 왕 옆에 다시 서게 되니 나의 좀 이런 안타까운 형편을 이야기해주면 바로가 나를 좀 복직시켜주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기대하고 조금은 소망은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만약 이때 요셉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면 바로가 요셉을 부른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날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셉의 삶이 끝나는 재앙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늘 그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선의 삶, 감옥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충성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오늘을, 비록 상황은 좋지 않고 여건은 좋지 않고 형편은 좋지 않고 처지는 좋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며 하나님 나와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기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던 그날이 요셉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날에도 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바라보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 아무도 없는 홀로 된 장소에 나 혼자만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삶이 주어지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총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노예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가정총무로 삶을 살았죠.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간수를 돕는 간수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실한 삶을 살았을까요?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잘 보기 위해 그 삶을 살았을까요?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간 거죠. 비록 내가 죄수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간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그때 찾아온 기회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력이 준비된 자, 그에게는 그 기회가 영광으로, 그 기회가 승리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력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도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의 소명이 뭔지 몰랐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양을 지키다 보면 위험한 맹수, 사나운 맹수가 그 양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그를 막는 거죠. 그 양들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되죠.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도 말하는 거죠. 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양을 지키다 보면요, 사나운 맹수들이 이 양들을 물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옵니다.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이니 저 골리앗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리가 크든 작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 삶은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소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십자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날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예수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은 예수님 당신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기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을 만큼 고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껏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에 주님도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부디 세상의 눈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어떤 일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누구에게는 좋은 거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거 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기에, 이러한 일들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